자, 달성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예고했던 대로 독서 72쪽을 펴주기 바랍니다. 72쪽 독서 인문예술 7번. 자, 이거 혹시 아직 안 본 친구들은 반드시 일시 정지하고 먼저 풀고 꼭 강의를 들어주기 바랍니다. 이거 안 듣고 풀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요. 자, 그러니까 꼭 반드시 풀고 좀 수업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프라인 계약이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로 다음 주 수요일 날 일단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 그 전에 제가 비문학 수업을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비문학도 좀 많이 섞어서 좀 하려고 이제 오늘 일문 예술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 일단 독서 지문을 먼저 공부할 때는 문학과 달리, 문학 문법과 달리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될 개념적인 내용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 해봐서 알겠지만, 뭐 사실 이런 논리적이고 설명적인 글에서 어떠한 독서 이론, 여러분들은 뭐 국어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인 부분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제가 1년 동안 수업을 할 때 독서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이론이 필요한 경우는 설명을 해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 유형, 그 다음에 글 속에서 글이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그 다음에 이 글 속에서 이러한 근거로 왜 이렇게 정답이 도출되는가라는 논리적인 설명과 또 글에 대한 이해,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학 했던 것처럼 문제 유형, 우리 이것도 제가 좀 편의상 스텝 1, 스텝 2, 스텝 2, 스텝 3 이렇게 나눴는데요. 스텝 1이 문도 읽기라는 부분이고 스텝 2가 지문 읽기라는 부분입니다. 문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번부터 뭐 이 지문은 5번까지 문제가 있죠. 그 5번까지 보면서 이 문도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러한 지문을 이렇게 읽어야겠구나라는 느낌을 얻는 차원입니다. 근데 기출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EBS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4문제에서 5문제, 요새는 뭐 길게 나오면 한 6문제까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묻는 것들이 거의 다 비슷해. 그 비슷하기 때문에 지문 읽는 방법도 좀 체계화돼서 유형화돼서 좀 읽어가면 좋겠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문도 읽기를 통해서 알아놔야 될 거는 첫 번째, 문제 유형을 파악하면서 독해 전략을 수립하자. 이 부분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 독해 전략. 이것도 많이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눈으로 보고 슥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 72쪽에 보면 지문이 이렇게 있죠. 자, 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뭐 항상 나오죠.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보통 이런 세부 내용 요거를 파악이라 그러는데, 이 세부 내용 파악, 이 문제 유형은 세부 내용 파악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많이 내요. 모의고사에서는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다는 세부 내용 파악이기 때문에 4개는 옳고 보통 1개는 옳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 지문에서는 하나만 좀 옳게끔 내놨다. 그래서 이런 거 세부 내용 파악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문단별로 읽고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1문단 읽고 보기 보고, 2문단 읽고 보기 하나씩 지워 나오고, 문단별 읽고 해결하기, 이렇게 하죠. 그렇지. 그러면 5문단 읽음과 동시에 1번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2번 문제, 딜레마가 뜻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딜레마라는 단어는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딜레마라는 뜻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 좀 난감한 거, 어느 쪽을 선택하는 특정 결과로만 결론이 나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이 딜레마라는 단어가 지문에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딜레마,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지문에서의 어떤 딜레마인가,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그런 딜레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거쳐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뭐라 그러냐면 세부 내용 추론이라 그럽니다. 세부 내용 추론. 이런 것들이 은근히 좀 짧은 문제긴 한데 오답률이 좀 높은 거야. 왜? 이런 거 딜레마라는 게 뭔지는 이해가 됐는데 뭔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측이나 추론을 하려고 하면 좀 어렵거든. 그래서 보통 이 지문에 있는 나오는 걸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떠한 특정한 과정을 거쳐서 요거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좀 추론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까다로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3번에 A견해와 B견해에 관한 진술로 적절한 것은, 이런 것들은 이제 EBS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정보 간의 관계 파악이라고 합니다. 정보 간의 관계 파악. 뭐 근데 요거는 A 관점, B 관점 이렇기 때문에 뭐 관점 간의 차이 파악 이렇게 해도 되고요. 관점 간 차이 파악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은 A 견해가 뭐고 B 견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항상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을 해가면서 읽어야겠다. 이해가 됐지? 그럼 지문을 읽을 때는 문단별로 세부 내용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딜레마 앞뒤 전후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A 견해, B 견해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특히 차이점에 주목을 해서 읽어나가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신명론에 대한 비판적인 의문. 이런 문제는 요새는 사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지 않는데, 이 비판하라는 거는 어떠한 특정 그런 관점 비판하기라고 해볼까요? 관점 비판하기. 사실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판이라고 하면 보통 어떠한 특정한 관점의 중심 내용에서 이 특정한 관점의 중심 내용을 까내리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신명론에서 좀 언급되지 않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신명론에서 지나치게 나아간 관점을 찾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관점 차이, 이런 것도 볼 수 있겠다. 관점 차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에서 여러분들 가장 골머리가 써는 게 뭐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요거 요문도 무조건 나오죠. 3점짜리로 무조건 3점짜리 꼭 나와요. 우리가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2021 수능에서 마주칠 지문이 아직 6월 모의평가를 시험을 치르지 않아서 유형은 정확하게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최근 3년 동안의 수능에서는 비문학이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3개당 한 개, 최소 3문제, 또 많으면 4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가장 고난이도 문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근데 이거 바보같이 이거를 몸푼다는 것은 보기를 이해 못해서 몸푸는 애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풀린다는 것은 지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보기가 읽고 선지가 똑바로 안 지어질 때는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중심 내용을 끌어내려는 그런 연습을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문 제가 뭐 꼼꼼하게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좀 빠르게,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을 신의 명령과 동일시하는 신명론. 자, 이런 것들 반드시 표시해야지. 반드시 표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신명론에 대한 개념이 나왔어. 이게 핵심하실 거 아니야, 얘들아. 처음부터 이렇게 작은 따옴표 나오면. 그럼 얘들아, 이렇게 이제 수식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개념 제시. 일단 개념 제시가 나온다. 앞에 제가 칠판 장면에도 적어놨습니다. 개념 제시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핵심 화제가 된다는 거. 1문단에서 핵심 화제 파악은 필수겠죠, 여러분. 자, 예컨대 남을 해쳐서는 안 되는 이유는 신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신의 명령이다. 신명론은 또 특징 한번 볼까요? 특정 종교와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에서 뿌리 깊은 생각이다. 정말 오래되고 종교와 관련이 없다. 도덕은 뭐와 연결됐다? 종교와 연관되었다는 이런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는 신은 모든 선한 행동을 명하고 모든 악한 행동을 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신이 무엇을 명하고 무엇을 금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문단에서 신명론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1문단에서 이 신명론이라는 것에 대한 핵심 화제가 나왔다. 그지? 근데 이 핵심 화제를 제시할 때 뭐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식을 해서 신명론의 개념을 제시했고요. 이 개념 핵심 화제를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전제가 있다. 전제. 두 가지 전제. 도덕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신이 명한 것이다. 악한 것은 신이 금한 것이다. 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는 신이 무엇을 명하고 무엇을 금하는지 알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1문단에서 머릿속에서 읽어가면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가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전제가 이 두 가지라는 거. 특히 이 선한 것이 도덕적인 거고 악한 것이 도덕적인 거 아닌 거, 이런 거는 뭐 지문에 글자로는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이해가 됐죠? 자, 이런 두 가지 가정을 통해서 신명론에 대한 개념과 신명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개해줬다. 자, 그 다음에 이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플라톤은 그런데가 나왔다. 화제가 이제 어떻게 뭔가 비판점이 나오겠죠. 그런데라는 말을 보니까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우티프론이라서 신명론을 비판했다. 신명론을 비판했대. 그에 있어서 소크라테스처럼 고대 그리스 신들을 받아들여 존중했지만 만약 신이 완벽히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만 도덕을 설명해 충분하지 않다. 그는 신이 명하기에 그것이 선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선하기에 신이 명한 것인가 라는 질문 Q 요거를 던졌다. 여기 참 똑똑하지 얘들아. 우리가 그냥 신이 그냥 도덕을 내리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이 도덕이 선한 것이니 아니면 도덕이 선하기에 신이 내린 것이니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앞에 질문에 긍정한 것은 A 견해, 뒤에 질문에 긍정한 것은 B 견해라고 하죠. 아,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풀 때 딱 나오네 여러분. 요게 A 견해, 요게 이제 B 견해다. 약간 선후 관계가 좀 다른 거 알겠지? A 견해는 이 A 견해 보자. 신의 판단이 있기 전에 도덕에 있을 수 없다. 신의 판단이 있기 전에 도덕에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신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도덕이 있다는 거야. 도덕이란 신의 결정에 따른 결과물, 그지? B 견해는 도덕이 먼저 있다는 뜻이겠죠. 신과는 독립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있다. 도덕이나 신과는 독립된 객관적인 규범이다. 심판관으로서 신은 선한 것을 명하고 악한 것을 금하는 존재. 신. 그런데 플라톤은 신명론이 딜레마에 빠짐을 지적한다. 그럼 딜레마라고 하는 건 여기서 A와 A 견해, B 견해가 무엇인가? 뭔가 좀 엇갈리는 그런 걸 의미하겠죠, 여러분. 맞죠? 아 참, 요거 안 했다. 우리 1문단 읽고 우리 이거 하기로 했잖아. 문단별로 읽고. 자, 신명론 옹호하는 독대 이거 아직 모르고. 그지? 오만도 토마스 아퀴나스 아직 안 나왔잖아. 모르고. 그 다음에 플라톤은 자신의 신명론 비에 그 당시 그리스 신들에게만 해당한다. 얘들아 이런 거 아니지? 그리스 신들을 그냥 존중한다는 의미만 나왔지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설명. 이거 1문단에서 나온 설명이고. 자, 2문단 플라톤은 무신론자의 신명론가라. 무신론자라 했어? 플라톤이? 아니죠,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신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한다 했으니까 이것도 아니다. 요거 2문단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신명론에서는 신이 금악한 모든 행동을 신이 금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아니다. 우리는 벌써 1문단, 2문단 읽고 보기 3개를 날려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문단 한번 정리해보면요. 2문단 정리해보면 2문단 이제 본격적으로 플라톤이 신명론을 비판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떤 이 딜레마라고 하는 게 이 두 견해와 관련돼 있다는 거. 신이 명해서 도덕이 선하다. 도덕이 선해서 신이 명하다. 이런 선후관계. 그래서 이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신과는 독립된 규범. 뭔가 따로 있는데 단지 신은 그거를 심판관으로서 명해준다. 그 다음에 A 견해는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신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지문 다 읽어봤겠지만 이 딜레마라는 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이렇게 이제 갈리는 거겠죠. 자, 질문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자, 3문단 보겠습니다. 먼저 A 견해가 옳다고 해보자. 이 견해에 따르면 신이 무엇인가를 명하는 순간 그건 선한 것이 되므로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닌 나쁜 행동이라고 공표하는 것은 어떠한 도덕적인 이유도 없다. 무조건 신의 명령이라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 이는 신이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곧 도덕이라는 뜻이기에 도덕이 뭐가 된다 얘들아? 독단적. 이거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죠. 도덕이 독단적이다. 왜? 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우리의 도덕적 의무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래 만약에 신이 야, 저 사람 해쳐 이렇게 말했을 때 신이 명령했으니까 저건 도덕이야. 해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단점이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는 거는 비도덕적인데 신이 남을 해치는 거 도덕적으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는 도덕이란 신의 결정과 독립된 객관적인 기능으로서 A 견해를 버리고 B 견해를 가는 것인데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결국 A 견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든 딜레마를 통해서 이제 B 견해로 가는 것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3분단 읽었을 때 신이 명해서 도덕이 선하다는 거에서 플라톤은 뭐라 했냐면 신이 사람을 죽인 것도 명을 하면 그건 도덕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신명론자들은 아니 그런 거는 신이 명하지 않죠. 그 말은 곧 도덕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뜻이야. 그러면 얘들아 요거는 결국에는 이 3문단에 의해서 결국에는 A는 A 견해가 B 견해랑 똑같다라는 결론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B 견해 그지? 이해가 됐나?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여러분. 4문단도 보겠습니다. 4문단. 자, 신명론이 비견해를 채택한다고 보자.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비견에서는 도덕과 종교는 뭐다? 그렇지, 도덕은 독립적인 규범이라며 논리적으로 별개이다. 신은 도덕사에 무엇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는 도덕과 신을 관련시킨 신명론의 의도와 거리가 멀고 신이 없어 도덕은 성립한다. 그지? 그래서 신명론 A 견해를 채택할 수도 없고 B 견해를 채택할 수도 없다는 것이 플라톤의 주장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4문단에서 어쨌든 이 신명론이라고 하는 거는 비견해로 수렴이 되었다. 근데 이 비견해도 자세히 보니까 도덕이 신과는 독립된 규범이기 때문에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비견해는 이때 이 비견해는 뭐가 신과 관련이 있다 없다 얘들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론 자체가 이제 부정되는 이러한 경지에 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 플라톤이 정말 논리적으로 허점을 잘 파고들었죠. 이건 신명론을 부정하는 거다. 신명론 부정. 신명론 이거 없어요. 왜? 도덕이라고 하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이러한 딜레마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볼게요. 플라톤에 따르면 신명론은 도덕적으로 살인에 적합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 그렇지, 신명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왜? 신명론과 상관없이
도덕이란 건 별개니까 신을 믿는 사람은 도덕을 신과 관련식 시할 때 불경스럽다고 믿기에 신명론을 받아들이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을 내가 도덕적으로 사는 거는 신과 연결된가? 왜? 신을 믿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신명론을 믿는 사람들이 도덕은 신과 관련이 없어 그러면 왠지 신을 부정하는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이런 불경스럽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다고. 플라톤의 비판은 오히려 신명론 자체가 불경스러운 결과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 신명론 자체가 어쨌든 도덕은 신과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신명론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경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독실한 사람은 신명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정보도 안 된다. 토마스 아퀴나스나 같은 철학자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신명론을 또 거부했다 그러네요. 그죠? 마지막 문단은 신명론을 거부한 이야기. 자, 그러면 우리 지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3문단과 4문단은 특히 A견해가 옳다고 할 때 문제점이 뭐였어요, 여러분? 결국 B견해로 간다. B견해가 옳다고 했을 때 문제점보다 신과 관련이 없다, 도덕인. 그렇기 때문에 신명론은 부정된다. 특히 왜 이렇게 했는지 플라톤의 논리 과정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논리와 인문학적인 글에서는 어떤 특정의 인물이 그 자신의 주장을 풀어나가는 그 근거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좀 숙지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신명론 비판한 거 마지막. 독실한 자는 신명론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불경스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독실한 자일수록 어떻게 도덕을 믿을 때는 신명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정보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문이 좀 짧아서 제가 사실 구조할 것도 그렇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1문단과 2문단이에요. 1문단과 2문단. 3, 4, 5도 중요하지만 특히 문제 나올 때는 이런 플라톤의 논리 과정 숙지 이 부분도 꼭 자세하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논리 과정 숙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 또 깜빡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1번, 2번 문단 읽고 풀어야 되는데, 자, 일단 신명론 옹호하는 사람도 독단을 피하려고 하는데 이거 맞는 설명이죠? 그렇죠. 왜? 아까 말했잖아. 사람을 죽이라고 했을 때 하면서 신은 그런 명령 안 내리죠. 그리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독단을 피하려고 하는 어떠한 도덕적인 것도 따로 있다는 그런 관점을 옹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1번이 적절한 설명이다. 독실한 것과 도덕적인 것은 별개라고 생각했다. 이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특정 종교와 무관한 신명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래서 답지에 보면 독실한 자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도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독실한 자일수록 신을 믿는 자일수록 신명론 말고 어떠한 도덕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말했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설명입니다. 자, 1번 이거 정답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여러분. 알겠죠? 요거 이 정보는 3문단에 나오는 정보입니다. 3문단에 독단적 도덕이 다시 한번 보여줄까? 여기 도덕이 독단적. 그 다음에 이에 대해 신명론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1번이 맞는 설명이 되는 거라고. 자, 그다음 2번 봅시다. 2번. 자, 이 딜레마가 뜻하는 내용. 이때의 딜레마. A도 아니고 A도 안 되고 A를 해봤자 B로 나오고 결국 B로 해봤자 신명론 부정밖에 안 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지. 신명론 부정.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신이 도덕을 독단적인 것을 만들거나, 그지? 이게 약간 A견해. 그 다음에 신의 명령이 도덕과 상관이 없다는 이런 B견해. 이걸 섞어놓는 게 적절하게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2번. 신의 도덕을. 그래서 이러한 결론 때문에 신명론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명론 성립 X. 이러한 딜레마를 제시함으로써 신명론 그거 다 구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이 도덕을 독단적으로 만드는 A견해. 아니야, 독단적일 수가 없어. 그러면 또 B견으로 가잖아, 그지? 그러면 B견으로 가면 결국에 신명론이 부정되는 이러한 논리 과정을 전개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A견해와 B견해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견해가 여러분 뭐라 했어요, 여러분? 신이 명한 것은 도덕적이다. 신의 명령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도덕이 있다. 그 다음 B견해는 도덕은 별개로 있고 신은 그냥 명령만 하는 거. 자, 그러면 A견해는 B견해 신의 명령 도덕과, 얘들아 이거 완전히 반대지 반대. 이건 B견해 아니에요. B견해. B견해. 신의 명령은 도덕과 상관이 없다. 요거는 독단적이란다. 그 독립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거. B견해는 A견해 도덕적 규범이 바뀔 수 있다. 얘들아 도덕적 규범이 바뀔 수 있는 거는 A와 B 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신이 어떤 거는 명했다가 어떤 거는 안 명했는데 반대로 또 해버리면 도덕적 규범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다음 도덕적 규범이 독립적이라고 하는 거는 도덕적 규범이 언제든지 신의 명령과 상관없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A와 B 둘 다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여러분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죠. 이거는 둘 다 인정하는 겁니다. 둘 다.
A, B 둘 다 인정. 그래서 왜 둘 다 인정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A견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B견에는 도덕만 독립적인 규범이지 그 독립적인 규범을 신이 명한다고 했으니까 둘 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자, 그다음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A견, B견 모두 도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얘들아. A도 신이 도덕을 내린다. 도덕. B는 도덕적인 게 있는데 이걸 단순히 신이 한다. 이렇게 되면 둘 다 도덕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 이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답이 4번. 어떤 행동이 도덕적인 신이 명령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얘들아, 요거 도덕이 먼저 독립된 건데 단지 신이 명령한다. 이건 무슨 견해요, 여러분? 이거는 비견해가 되겠죠. 이해됐죠? 지문 좀 여러 번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A와 B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꼭 논리적인 과정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특히 2번, 3번은 내신 시험에도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특히 2번, 3번 답지 꼼꼼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특히 3번 A견의 B견의 차이.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은 이런 문제는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많이는 요새는 나오지 않는 유형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비판적 의문, 이거는 지문에 너무 벗어난 내용을 찾으라는 얘기거든. 자, 보세요. 1번 신의 명령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니? 이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야, 신의 명령이 어떻게 도덕적이고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런 건 알 수 있단 말이야. 좋아. 신이 완벽하게 선한 것도, 야, 신이 아까 완벽하게 선해서 뭐 도덕적인 걸 한다는데 그것도 의심해야 되잖아. 이것도 충분히 가능해. 신의 명령을 내리는 따르지 않는, 얘들아, 이런 거는 의미가 없지. 왜? 이미 이거는 약간 실천적인 차원의 그런 질문이거든. 실천적 차원. 지문에서 완전히 너무 벗어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자, 신이 여럿일 때 각각의 명령이 다르면, 그래, 신이 여럿이라면 어떻게 돼? 이것도 비판적으로 가능하고, 상가벌에서 일일이 명령 안 내렸으니 이것도 뭐 가능하겠죠, 여러분. 이것도 꼭 답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것도 사실 4번 문제는 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신경 쓰지 말고 앞에 1번, 2번, 3번 그리고 뒤에 나올 5번 문제만 좀 꼼꼼하게 보시고요. 4번은 이러한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도 그냥 한번 참고만 좀 해두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할 때, 자, 우리 여기서 분명히 신명론, 신이 명했기 때문에 뭐 도덕 뭐 이런 것들 보면서 한번 보겠네요. 무고한 사람을 해친 어떤 사람을 딱 체포했어.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신의 명령 충실에 따른 것이라고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이 그 사람 해치라고 명령했다. 그럼 이만해. 이거 완전 신명론자네. 이거 완전 신명론자. 근데 신명론자인데 어떻게 신이 이 사람을 해쳐라라고 해서 나는 그것이 도덕인 것 같아. 그래서 해쳤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 사람은 신이 무엇을 명한지 잘못 알고 얘들아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 해친 거 아닙니까? 신이 해치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을 명한지 완벽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해친 거기 때문에 정답 1번. 남을 해친 걸 선행동으로 생각하고 있지, 맞지? 그 신이 명했기 때문에 이 선이라고 나오잖아요. 신명령이 옳다면 도덕적인 거 맞죠, 여러분? 신명령이 옳다면 신이 명한 것이 곧 도덕이라고 했으니까. 4번 남을 해친 걸 옳지 않은 이유를 찾도록 신의 명령이 도덕이라고 생각했고, 그죠? 5번 이 사람에게 신이 남을 해친 옳은 행동 공표하는 어떠한 도덕적 행동, 그렇지, 얘들아. 남을 해친 걸 옳은 행동으로 공표하는 거, 이게 신명론을 워낙 믿기 때문에 이 신의 명령만 따르기 때문에 다른 도덕적인 이유는 없다는 거. 이것도 뭐 보기로 문제로 나왔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다. 특히 이런 문제도 꼭 좀 빡시게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별표로 한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꼭 보면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별표한 거는 꼭 여러 번 좀 읽어보고 좀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왜 이렇게 정답이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가 있을 정도로 되어야지 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7차시인가요? 이게 6차시인가? 6차시죠? 차시도 헷갈리네. 자, 6차시의 첫 번째 강의를 끝내도록 하고 이제 필기, 특히 요 부분 필기 좀 꼼꼼하게 좀 해두시고요. 좀 이해 안 된 친구들 일시정지 여러 번 해가면서 좀 해두시고,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문이 꼼꼼하게 이해될 때까지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도 좀 여러 번 숙달하시고요. 내신 시험을 위해서라도. 자, 그러면 두 번째 강의에서 이제 박목월과 윤동주 시를 보고 6차시를 마무리하도록 하십니다.